되겠구나. 우리 성도들은 진짜 전심으로 다 하는 분들이구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 또 여러분 부모님들께 부탁드립니다. 애들 성적 좀 오르고 애들 좀 이것저것 하면 다 챙겨주고 상 주고 용돈 더 주고 하면서 이번에 이렇게 기도에 왔는데 여러분 가족에서 먼저 챙기는 겁니다. 애들이 얼마나 수고했는데요. 10번 중에 10번 다 온 것만 칭찬할 겁니까? 여러분들은 그 나이에 한 번이라도 와봤습니까? 아니잖아요. 애들이 온 거 기억하시면서. 한국의 부모들은 좀 샤이하거든요. 그래서 수고했다 야 이러는데 한 번? 한번 따라합시다. 한 번? 이 대단한 거거든요. 한 번 왔다는 거. 근데 진짜 우리는 애들 기죽여요. 10번도 아닌 것이 뭐 이러고. 한 번 온 게 어딘데? 2번 온 게 어디며? 그러니까 여러분 없는 돈에 없는 살림인 거 알지만 좀 아이들 좀 섬기시고 또 위로하시고 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120 기도를 이제 마쳐가는데 성령께서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받기를 소원했고 다시 한번 회복하기를 소원했잖아요. 이제 약속하신 성령 오시기를 기대하면서 기도하라라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 끝날지는 모르고 막 기도하고 있었어요. 그러다가 드디어 오순절 날이 이르렀습니다. 우리도 이제 명절이 곧 다가오죠. 설 명절이 오는데 이스라엘에게는 이 오순절이라고 하는 게 꽤나 큰 명절입니다. 두 번째 추수감사절 같은 건데 첫 번째는 6월절에 첫 추수를 하고요. 두 번째 우리하고 기후가 다르기 때문에 두 번째 농작물들을 많이 걷어들이는 때가 바로 이 오순절입니다. 이 오순절에 그래서 온 나라들에서 방문하는 사람들 많습니다. 우리도 뭐 추석 되고 명절 되면 그냥 귀경하고 또는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한 것처럼 먼 나라에 있는 사람들도 명절 지키러 다 옵니다. 근데 전혀 분위기를 타지 못하는 사람들 있죠. 제자들하고 12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 혹은 제자들과 함께 있던 사람들 있잖아요. 이 사람들은 명절에 들뜨지 않아. 막 들떠가지고 뭐 뭘 먹지, 뭘 입지, 누굴 어떻게 대접하지 막 이래야 되는데 오로지 10일 동안 뭐 하고 있습니까? 모여서 한 곳에 일치한 마음으로 더불어서 힘써. 그게 어떤 뜻이라고 했죠? 끈질기게 일치하여 끈질기게 기도하고 있습니다. 뭐만 기도하고 있습니까? 성령님 보내어달라고. 오직 성령님이 임하시면 우리가 권능 받는다 그랬는데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우리가 땅끝까지 증인된다 그랬는데 성령님 없이 너희들 감당 못한다. 그래서는 안 된다.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려 했잖아요. 그러다가 드디어 이 오순절이 되었을 때 한 곳에 모여 있었어요. 아마도 뭐 기도하고 있었겠죠. 다 같이 모였는데 갑자기 호련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났습니다. 소리. 바람이 불었다고 돼 있습니까? 사실 엄밀하게 보면 바람 불었다는 얘기는 아니에요.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확실히 났어요. 분명한 이거예요. 소리는 확실히 났다. 이거 자체가 되게 이상하지 않아요? 기압차에 의해서 뭐 자연적인 얘기를 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실내에 있는데 뭐 기압차가 나면 얼마나 난다고 급하고 강한 무슨 태풍 부는 것 같은 그런 바람 소리가 나냐고. 소리가 바람이 확 불든지 그리고 우리가 뒤집히든지 사람들 날아가고 이래야 되는데 그러진 않고 그런 태풍 같은 소리가 나는 거야. 소리가. 또 하나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 정확하게는 불이라고는 안 하지만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에게 쪼개지더니 각 사람마다 그 위에 임하여 있다. 왔다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좌우에 있는 사람들의 머리를 한번 쳐다보세요. 머리 위에 있습니까? 불 빡 이렇게 불 비슷한 거 있습니까? 분명한 뭔가 하면 모두가 소리를 듣게 하고 모두가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 걸 보게 하더니 각 사람에게 한 사람도 거기 모여서 기도하던 사람들에게 예외됨이 없이 각 사람 머리 위에 머물러 있게 됩니다. 그런 사람들이 알았습니다. 성령님이 오셨다는 것. 성령 하나님이 우리에게 오셨다는 걸 드디어 알게 됩니다. 그러나 여러분 모세가 처음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 처음이 아니라 모세가 양의 똥이나 받고 있다가 자기의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던 모세가 하나님을 다시 만날 때도 떨기나무에 불이 임했는데 타지 않아요. 이게 되게 신기했거든. 하나님이 한 사람 만날 때는 이 정도로 하셨어요. 이번에 120명 만날 때는 불의 혀처럼 갈라지는데 원래 우리가 타버려야 되잖아. 우리 머리 위에 불을 놨다 그러면 어떻게 돼요 우리? 일단 머리 다 까지는 거지.
3도 화상을 입든지 없어요. 그런 게. 또 하나, 여러분 소리. 모세를 부르던 소리도 있지만 시내산에서요, 하나님이 나 지금 나타난다 할 때 어떻게 했습니까? 천둥, 번개, 그리고 나팔 소리, 지진. 그럼 보이는 것도 있지만 막 터져 나오고 이런 것도 있지만 소리로 압도해버립니다. 거기에 필요한 정도의 큰 소리가 났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오시면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다. 그래서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드디어 120명 있는 이곳에 오신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충만함을 받았는데, 그래서 나 제일 겁나는 게 누군가 하면, 제가 이번에 되지도 않는 자랑할게요. 하루에 5시간 반씩 기도했잖아요. 나는요, 그런 사람하고 만나는 거 싫어해요. 말이 안 통해요. 아세요? 막 내가 하루 종일 기도하고 말씀 많이 봅니다. 이런 사람들 죄송한 얘기인데 이상한 확신에 붙들려가지고 말 안 되는 거 아세요? 아니 좀 사람이 사람 냄새 나고 이렇게 주거니 난 됩니다. 너무 염려하지 마세요. 맨날 그랬던 사람도 아니기 때문에. 나 근육이 없더라고. 해보니까 5시간 기도하는 근육이 없어. 처음에는 어깨가 아파 죽겠고 그 다음에 발목이 아프고, 발목에 무슨 찌릿찌릿 전기 오는 것처럼 아플 때도 있었어요. 얼마나 기도를 안 했으면. 목사가 5시간 반 기도했다고 무슨 삭신이 쑤시고 이런 걸 보니까 난 진짜 영적이지 않구나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 근데 여러분 하나 기억해야 될 건, 우리는 너무 체험만 얘기해요. 마가다락방에 혹은 다락방에 모여있을 때 성령님이 오시고 불의 혀 같은 것이 갈라지고 머리 위에 각 사람 위에 있고 큰 소리 나고 그런 거 체험하기만 원해요.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실린 것처럼 그런 체험해놓고 어떻게 됐어요? 다음에 보니까 1년 안에 교회를 떠났어. 저도 그래요. 성령 체험 때 몇 사람이 손이 붙었다 그러더라고. 그럼 떼면 되겠구만. 기도해준 나는 어떻겠어요? 기도해줬는데 손이 붙어서 안 떨어진대. 지금 여기 있을까요? 비밀이야. 내가 하고 싶은 얘기는 뭔가 하면 체험 자체를 너무 그렇게 추구하지 말라고요. 결국 남아있는 뼈다귀 같은 체험밖에 없는 그런 인생이 되지 말라고요. 성령 충만함이 오고 나면 우리가 진짜 어떤 변화가 시작이 됩니까? 이게 성경이 더 하고 싶은 얘기예요. 그거 어려운 얘기도 아니고 사실. 하도 지금 세대가 계몽주의 혹은 자연과학에 심취한 나머지 영적인 세계를 몰라서 성령 충만을 처음 경험하거나 성령 체험하거나 이걸 대단하게 생각하지, 두려워하고. 그거 아무것도 아니에요. 진짜 우리를 만나주기를 원하세요. 근데 더 중요한 건 뭐다? 성령 충만한 그 이후 성령 충만하고 나면 어떻게 되는데? 뭐가 시작되는데? 뭐가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더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그래서 3개 전하려고 합니다. 3가지. 성령 충만함을 바꿔나면 오늘 말씀 제목처럼 우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말씀대로 성령 충만을 사모했는데 그러고 나면 우리에게 어떤 3가지 변화가 시작되는가 보자고요. 첫째로 제일 먼저 일어난 변화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한 번 더 크게 할까요?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합니다. 그 말은 성령님이 임하시기 전에 성령이 충분하게 우리를 만나 주시지 않을 때에는 우리가 어떻게 말했다는 얘기입니까? 자기 기분대로 말합니다. 자기 감정대로 말합니다. 자기 하고 싶은 대로 말합니다. 낙심하고 싶으면 안 된다 그러고, 화내고 싶으면 버럭 화내고, 그 약한 아이들이나 아내나 남편한테 그냥 버럭버럭 소리를 지르고. 여러분 그러잖아요. 우리는 지금까지 우리 기분 따라 살던 사람들이 우리 기분 따라 말하던 건데 이건 주도권 얘기예요. 성령이 임하시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주도권의 변화예요. 너는 정말 내가 말하라는 대로, 그런다고 일상의 모든 말을 성령님한테 다 물어보고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중요한 어떤 선택의 순간에 당신은 진짜 주도권을 성령께 드리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까? 그 얘기예요. 띠리링 전화가 왔어요. 물론 요새는 띠리링 오진 않지. 목사님, 우리 지역 목사님이에요. 신 목사님, 네 목사님 했더니 이번에 목회자 컨퍼런스를 4년 만에 우리 지역에서 주최를 하는데 신 목사님이 의전팀 팀장을 맡아줘야겠어요. 감사합니다 목사님. 영광입니다.
100% 순종하겠습니다. 근데 내가 의심은 있어서 그게 뭐지? 그게 의전이라고 하면 되지라고 하는데 이게 강사를 말하는 건지 모든 목사를 얘기하는 건지 모든 목사면 죽었는데 이런 생각 들지만 저는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고 싶었어요. 어차피 할 건데 어차피 우리 지역에서 주최하는데 뭐라도 하나 도와야 될 건데 그 순간에 많은 계산하지 않고 지역 목사님이 오죽 고민해서 했겠어요. 그러더니 그런데 신 목사님은 우리 영원한 리포터잖아. 그것도 해줘야 되는데 아 감사합니다. 저 다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싱글연합수련회 하는데 저 돕겠다고 나서는 목사님들 진짜 많아요. 왜 그럴까? 내가 그렇게 살아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라면 하고 하지 말라면 안 하고. 예 감사합니다. 내가 우리 성도들 생명선 가르칠 때 얘기했잖아요. 간증하라 그러면 영광입니다 하라고 해놓고 나는 안 그러면 이상하잖아요. 나 진짜 그랬다니까. 그러니까 껄껄껄 웃으면서 주변에 진작 말을 하더니 주변에 사람들이 스피커폰을 통해서 듣고 있는지 다들 듣고 있다가 와 하면서 막 웃는데 얼마나 지역 목사도 행복했겠어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합니까? 하나 적용해 보세요. 올 한 해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화내세요. 화내지 말라는 게 아니라 화내요. 어차피 우리 내요. 근데 제발 그 사람 다 죽이고 아이들 다 죽이는 그런 화내지 말고 성령이 말하게 하시는 대로 화를 내세요. 적당히 건강하게 편하게 도와주실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 그거 내 주도권을 주님 당신이 왕이시고 나는 종입니다 라고 말할 수 있는 거거든요. 제일 먼저 나타나는 변화가 입술이에요. 성령 충만한 사람인지 알 수 있는 건 무슨 체험했다고 떠들어야 되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이 정말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시작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안 됐어도. 둘째는 아니고요. 이 말에 대해서 좀 더 얘기하고 싶은데 근데 말을 하는데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을 하는데 무슨 말을 할게요? 다른 나라 말을 하기 시작해요. 성경을 보시면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라고 돼 있어요. 성령께서 희한하게 그래요. 내가 성령께서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 시작합니다 하는데 무슨 말로 한다고요? 다른 나라 언어로. 심지어 갈릴리 사람들은 무학자들도 많고 발음도 이상하고요. 촌스러워가지고 늘 수도권 사람들한테 무시받던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나중에 그 나라 출신의 사람들이 옆에 있었는데 저것들 갈릴리인들 아니가? 정말 사투리 많이 쓰고 정말 촌스러운 사람들인데 왜 저 사람들이 우리 언어를 쓰지? 하면서 아까 읽었던 중에 15개 나라가 나오는데 동쪽에 엘람이나 마데나 이런 동쪽의 나라들로부터 시작해서 리비아나 아니면 서쪽에 있는 로마에 이르기까지 15개 나라의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거든요. 기가 찰 노릇 아닙니까? 오늘날 제가 그냥 쓱 지나가면서 얘기할게요. 이번에 이것 때문에 우리 지역에 있는 목사님들한테 좀 물어도 봤어요. 했는데 목사님들은 지금까지 이렇게 성령 충만 받을 때 기도 방언 말고 뭐 랄랄라 뭐 이렇게 하는 거 말고 진짜 다른 나라 언어로 하는 거 보신 적 있으세요? 4건이 있더라고요. 그 중에 2건은 저예요. 제가 본 건데 하나는 경산도 원래에 있는 한 사모님이 영어로 방언하는데 영어 잘 못해요. 또 하나는 법대생이었는데 내 친구인데 중국어로 방언했었어요. 하스데반 선교사님 말고 아세요? 옛날에 경배와 찬양. 그걸 모르는 분들은 신세대예요. 할렐루야. 하스데반 선교사님이 영어로 방언했었어요. 영어를 잘해서가 아니라 내가 가진 언어가 아니고 그런 능력이 없는데도 시키실 때가 있어요. 그래서 불가능하다고 말할 수는 없어요. 오늘날은 대부분 그러나 기도 방언을 받는 건 맞아요. 어쨌거나 여러분 다른 나라 언어로 말하기 시작하는데 뭘 말했을까요?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큰 일. 11절에 보시면 하나님의 큰 일을 각 언어로 말하는 것을 듣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성령께서 말하게 시작하시는데 어떤 언어를 쓰겠냐면 다른 나라 언어로, 배워본 적이 없는 언어로. 뭘 말하겠냐고요? 하나님의 큰일,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 구원과 다시 오실 예수님과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의 큰 일을 얘기하기 시작합니다. 희한하잖아요. 그 나라 언어를 배운 적도 없는 사람이 나타나가지고 갑자기 우리 언어로 유창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구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니까 얼마나 기가 차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이게 긍휼이라는 거 아세요? 우리는 기본적으로 굉장히 이기적이에요. 그래봐야 자기와 자기 아내와 그리고 자기 자식 정도예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목장의 단톡방이 막 항상 글이 넘쳐나고, 집사님 잘 됐어요, 형제야 뭐 이렇게 했구나, 막 응원해주고 막 이러잖아요. 그런 목장 거의 없어요. 관심이 없어요. 냉랭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래요 원래. 그런데 성령 충만함이 임하고 나니까 무슨 일이 생기냐면, 한 번도 가보지도 않고 관심을 두지 않았던 그 언어로 하나님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해주기 시작해요. 긍휼을 주시는 거예요. 한 번도 없었던 긍휼. 이번에 그런 거 좀 경험한 분들 계실 거예요. 제가 동의를 받은 게 아니기 때문에 익명으로 할게요. 제가 이렇게 있는데 연락이 왔는데, 한 분이 우리 교우의, 우리 성도의 가족인데 일본에서 예수를 좀 믿고 싶어 하세요. 그리고 주변에 지인들도 한 5분 정도가 예수를 믿고 싶은데 성경을 배울래도 배울 데가 없고, 우리는 어느 교회를 가야 되는지 알지 못한 상황이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깜짝 놀란 게 뭔가 하면, 작년에 내가 가기 싫었던 연수 있잖아요. 올해 어떤 부흥회 강사님 초청하려고 내가 연수 안 가면 못 모셔오니까 갔던 연수 기억나시죠? 내가 저기 가야 되나 이러고 갔는데, 가서는 잘하겠다고 마음을 바꿨죠. 근데 거기서 어떤 분을 만났냐면 되게 순박하고 이제 막 가정교회 배워보려고 그러는데 뭘 되게 모르더라고. 나는 14년 차, 15년 차 이래 되는데 되게 모르는구나 했는데, 되게 순박하고 사람은 좋구나 이랬는데, 이분이 일본 선교사였어요. 근데 일본의 그 많은 곳 중에 사이타마라고 하는 곳과 또 제가 알기로는 신주쿠, 어쨌거나 도쿄나 도쿄 인근에 있는 이런 곳인 것 같은데, 물어보니까 그렇다더라고요. 근데 이 선교사님이 어디 계세요? 도쿄에 있는 거예요. 너무 감사하면서 내가 이분 연락처를, 사실은 그때 내가 별로 친하게 안 지냈거든요. 사실은 너무 말이 안 통한 거예요. 왜냐하면 이제 막 가정교회 배우는데 난 15년 차고 이러니까 내가 교만했지. 이렇게 좋은 사람인 줄 알았으면 진즉에 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끝날 때 되니까 너무 좋은 분이더라고. 그분한테 겸손하게 전화해서, 혹시 목사님 저 기억하시면, 기억하지요. 근데 이런 사연으로 정말 좀 연결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했더니 너무 기뻐하면서 도와주려고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그 전화를 끊고 또 우리 성도에게 이런 얘기를 전했는데, 내 마음에 얼마나 기쁨이 넘치는지 아세요? 내가 원래 그렇게 열방에 흩어져 있는 그런 하나님 알지 못하는 사람들에 대한 긍휼이 넘치는 사람이 아니에요. 다만 이번에 성령 충만을 구하고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데 이게 진짜 너무 기쁘더라고. 그러다가 기도 편지가 하나 딱 왔는데, 아프리카 감비아에 있는 내 친구한테서 왔어요. 근데 이 친구가, 선교사들은 대부분 고등학생쯤 되면 다 선교사 자녀 학교를 가든지 헤어지거든요. 짤막하게 뭐라고 써놨냐면, 자식들이 이렇게 짧게 옆에 있을지 몰랐다. 셋째가 방학이라고 잠깐 왔는데 너무 행복하다. 근데 가슴이 저릿하더라고요. 내가 매달 받는 선교 편지이기 때문에, 여러분 내 담임 목사잖아요. 얼마나 편지 많이 받겠어요, 내가 선교 편지를. 근데 이번에는 미어지더라고, 가슴이. 그리고는 어느 센터를 빌려가지고, 우리로 치자면 주민센터 같은 데서 말씀을 전하고 있는데, 흙벽돌에 지붕은 비닐이라. 비닐은 있네 했더니 거기 우리 교회 아니야 라고 얘기하더라고. 그래서 내가, 하나님 나는 강대산 밑에서 10일째 자고 있는데 이랬는데, 하나님이 네 친구는 지붕도 없잖아.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면서 가슴이 좀 미어지고, 이 친구를 위해서 기도 편지를 놓고 기도하는데 다르더라고요. 제가 하는 얘기는 뭔가 하면, 여러분 우리는 기본적으로 다른 사람에 대한 긍휼이 없어요, 진짜. 근데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막 떠들썩하게 방언을 잘하고 은사가 많아지고 이런 것보다도 더 중대한 변화는 뭔가 하면 이상하게 불쌍해요. 그냥 등을 돌리고 이번에 기도하고 있는데, 와서 도대체 무슨 사연인지 돌아보고 싶은데 그러면 안 될 것 같아서 우리 성도가 꺼이 울다가도 가고, 버럭버럭 화를 내는 사람도 있고, 무슨 기도를 저렇게 하나 싶기도 하지만은 그냥 짠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는 한 가지가 저한테 감동도 되더라고요. 예를 들면 오늘도 이번에 참 새벽 기도회 또 저녁 밤 기도회가 있었는데, 항상 4시 50분에 되면 청년 하나가 거의 예외 없이 1등을 고수하며 왔었거든요.
오늘은 안 오겠지. 오늘은 주일이니까 했는데 거의 1, 2등을 막상막하로 다투던 두 분이 있는데 한 분은 4시 50분에 오고 한 분은 7시 20분 내가 마칠 때까지 기도하고 있더라고. 감시하는 건 아니죠. 근데 여러분 이렇게 같이 띄워주고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여러분 저만이 아니라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여러분들도 진짜 이 기도를 같이 지켜오셨구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므로 성령 충만함 받으면 막 떠들썩하고 말 안 통하고 고집스럽고 외통수고 이런 사람이 아니라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하고 순종의 말 또는 화를 내도 성령님이 가르치시는 대로 특히나 어떤 말을 하게 됩니까? 다른 나라의 말 하는 데까지 나갑니다. 처음에는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의 말, 결국에는 열방에 흩어져 있는 나라들의 말. 올해 이번에 우리 단기 선교 가잖아요. 그 나라의 언어로 찬양도 부르고 잘 섬기고 오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성령 충만할 때 가장 먼저 일어나는 변화는 뭐라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는 것입니다. 말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거 기억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둘째는 뭔가 하면 장래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장래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좌우를 보시면서 장래를 소망하기 시작합시다. 술이 취한 거지 이건 뭐. 배우지도 않았던 언어로 막 이상한 기도라는 걸 해대니까 그게 싫었던지 조롱하는 사람들이 있었다고 성경은 지금 얘기합니다. 저것들은 낮술에 취했다. 아침 술에 취한 거지. 뭐 하는 거냐 아침부터. 그렇게 조롱을 하고 있으니까 드디어 베드로가 나타납니다. 베드로가 나타나서 제일 먼저 상식적인 얘기를 합니다. 지금 오전 9시 제3시 아니냐. 오전 9시에 누가 술을 마시냐 120명이. 그리고 너희들 이 얘기는 안 했지만 오순절날이 되고 유대인들은요 명절이 되면 다음날 아침까지 보통은 쌍놈이 아닌 다음에는 금식을 합니다. 그만큼 민감하게 명절을 지키는데 거기다 술을 퍼붓고 있다고? 아니에요. 그런 일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이 얘기하는 거예요. 아이고 제3시 아니냐. 오전 9시에 무슨 술에 취했단 말이냐. 이게 아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선지자 요엘을 통해서 말씀하신 것이 이루어지고 성취된 것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선지자 요엘은 도대체 무슨 얘기를 했을까요? 오늘 말씀 보니까 17절에 하나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이때까지 성령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에게 그런 육체에 내가 부어주겠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자녀들이 예언하고 청년들이 환상을 보고 늙은이들도 꿈을 꾼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는 아래쪽에 뭐가 나오는가 하면 위로 하늘에서는 기적을 땅 위에서는 징조를 이런 기적적인 미라클들이 마구마구 일어나게 되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럼 여러분 이제 저를 한번 보세요. 말씀에 없는 얘기를 좀 할게요. 어느 날 메뚜기가 한 마리 나타나더니 메뚜기 2마리, 메뚜기 3마리, 메뚜기 100만 마리, 메뚜기 온 전역을 휩쓸면서 이스라엘 전체에 메뚜기 재앙이 왔어요. 자연재해가 아니라. 그런데 하나님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엘을 통해서 너희들 우상 숭배를, 너희 자식 숭배, 너희 남편 숭배, 너희 돈 숭배, 너희 건강 숭배, 너희 우상 숭배를 따라 내가 참고 기다렸지만 이제는 내가 이 메뚜기 재앙을 통해서 너희 국토를 초토화한다 하고는 풀뿌리, 나무 뿌리 하나까지 다 쓸려 먹었어요. 그리고 북쪽에서 군대를 내려보내서 멸망 직전에 가게 만드세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요엘서 2장에 보시면 한 말씀을 베푸시는데 너희가 이제라도 울며 애통하며 내게로 돌아와라. 그저 하나님께 돌아가면 좋고 아니면 그만이 아니라 너희 지금 초토화되어 있고 먹을 것도 없고 하나님을 예배할 수도 없고 인생이 그냥 반토막이 나 있는데 정말 이런 상황 속에서라도 울며 애통하며 내게 돌아오면 나는 반드시 약속입니다. 너의 수치와 욕을 갚아준다. 너희들 지금 포기하고 있지. 끝났다고 생각하지. 너희들 다시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며 너희들이 다시 열매를 거두며 너희들이 그 거둔 열매로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내가 그 수치와 욕을 다 갚아줄게 라고 얘기합니다. 너희가 과거가 어땠든지 간에 너희 과거의 모든 수치와 욕을 내가 대신하고 갚아줄게 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만 해도 우리가 얼마나 감사해요. 수치와 욕이 떠난데 여러분 이럴 때 좀 마음으로 아멘 하세요.
나의 모든 수치와 욕을 갚아주신다 안 합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올해는 갚아주신다고 안 합니까?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그쳐도 좋은데 뭐라고 하시는가 하면 더불어 그 후에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게,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이 약속이 그때 나옵니다. 수치와 욕을 떠나게 하고 과거가 청산된 것만 해도 감사한데, 그러지 않고 내가 내 영을,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면 너희들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하면 너희 자녀들 입시 지옥에서, 취업 지옥에서, 우리가 망가뜨린 나라에서 소망을 꿈꾸지 못하고 있던 너희 자녀들 예언한다. 하나님은 이런 일을 행하실 것이다. 하나님 내 인생에, 우리 공동체에 이런 일을 일으키실 것이다. 자녀들이 그런 예언하는 사람은 바뀐다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 장래에 대해서 소망하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청년들에게 물어봅니다. 여러분 진짜 환상이 있습니까?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흰옷을 입은 아무라도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종려나무 가지를 손에 들고 나와서 주의 보좌 앞에서 우리 구원이 하나님과 그 어린 양께 있도다 하면서 계시록 7장 9절 10절에 나타나 있는 것처럼 우리가 마지막 날에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로 구원받은 사람들과 우리가 다 같이 모여서 하나님을 높이며 만날 날을 소망하며 내가 내 삶을 한번 드리겠다 하는 그런 환상을 꿈꾸고 계십니까? 그런 거창한 거 아니어도 좋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를 향한 이 장래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계십니까? 여러분, 작년 한 해에도 우리 교회 크지도 않은데 우리 올라온 우리 청년들도 있지만은 우리 12명이 새로 왔어요. 올해요, 마음만 먹으면 세례와 입교자가 13명 있습니다. 지금 매달 한 명씩 줄 수도 있어. 안 놀래는구나. 여러분, 언젠가는 한 달에 2번씩 세례 주는 교회 될 줄로 믿습니다. 언젠가는 매주 세례를 베푸는 교회 될 수도 있다고 저는 믿습니다. 그런데 장래의 소망이 끊어 있잖아요. 그럼 내 인생도 버러지 같은데 뭔 목장이 잘 되고 무슨 교회가 잘 되고, 아니요, 우리가 장래의 소망을 가지고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면 우리 인생의 기근, 우리 인생의 수치와 욕을 다 갚아주십니다. 우리 하나님께 돌아가서 왜 목사가 10일 동안 여기 쪼그리고 침낭 깔고 누워 있었습니까? 제가 거듭 얘기하잖아. 간절하니까 우리 성도들에게 수치와 욕을 갚아주셔야 되니까, 우리 성도들이 이대로 살면 안 되니까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우리 교회가 장래의 소망을 말하는 교회 되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서 좀 억울하더라고. 다음부터는 나 혼자 하면 안 되겠다. 우리 한정 집사님 부르고 우리 장로님들 부르고 할렐루야 다 하자고 나가게 하루쯤 돌아가면서 아멘 하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장래의 소망이 없는 분들 계세요. 이전 것은 지나가고 새 것이 되게 하십니다. 근데 여러분, 그 체험 좀 했다고, 그 기도 응답받았다고, 이제 수치와 욕이 끝났다고 다시 하나님 등 져버리고 다시 그 바닥으로 돌아가지 마십시오. 성령의 충만함 받아가지고 한 번도 꿈꿔보지 못했던 우리 가정의 소망, 우리 목장의 소망, 우리 교회의 소망을 말하고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한번 달리시는 2026년 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우리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나면 무엇이 시작된다고 했죠? 맨 처음에 뭐가 시작된다고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 성령을 따라 말하기 시작한다. 둘째는 뭐라고요? 장래를 소망하기 시작한다. 저는 장래를 소망하지 않았죠. 미래를 소망하지 않았죠. 그럼 마지막으로, 성령이 충만함에 임하시고 나면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한번 따라 합시다. 부활의 증인이 됩니다. 한 번 더 하실까요?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베드로가 이게 갑자기 왜 이렇게 똑똑해졌는지 모르겠어요. 시편 69편이나 시편 109편 이런 건 나중에 집에 가서 읽어보시면 어려워요. 마띠아를 뽑을 때도 베드로가 벌떡 일어나가지고 시편 69편, 109편을 유창하게 막 이렇게 전하고는 마띠아 뽑아야 된다라고 말을 하더니, 이번에는 갑자기 방금까지 장래의 소망에 대해서 얘기를 딱 해놓고 나서, 그런데 기적과 치유와 이적을 일으켰던 예수님, 그 예수님을 법 없는 로마 군사들의 힘을 빌려서 너희가 죽이지 않았냐. 그러나
죽으신 예수님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어서 하나님이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다. 그러므로 다윗이 이것을 내다보고 이런 고백을 했다. 다윗은 선지자와도 같으니까. 예수님을 마치 내다보는 것처럼 뭐라고 하는가 하면, 여러분은 좀 요동하는 편이세요? 주변에서 무슨 일 일어나면 두려워하고 갑자기 다운되고 좋았다가 싫었다가 두려웠다가 슬펐다가 막 이러세요? 다윗은 요동함이 별로 없었어요. 17살 때부터 살인자에 의해서 쫓기기 시작했는데 13년 동안 쫓겼던 사람의 마지막 고백이 시편 108편인데 이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내가 항상 내 앞에 계신 주를 배웠으며 항상 주님을 본대요. 그래서 나는 요동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내 오른쪽에서 나를 붙들고 같이 계시는 주님을 본다라고 말합니다. 자, 보세요. 다윗이 성격적으로 대단해가지고 요동이 일어나지 않고 웬만큼 해서는 꿈쩍하지 않는 그런 사람이었습니까? 아니에요. 두렵고 겁이 많았어요. 그런데 항상 다윗은 나를 위협하는 사울보다, 나를 둘러싼 어떤 상황보다도 무엇을 보고 있었냐면, 내 앞에 항상 주를 배웠으며 내 오른편에서 나를 붙들고 계시는 주님을 본 거예요. 그런데 그 주님이 어떤 주님이라고 말하는가 하면, 썩임을 당하지 않는 분, 음부에 지옥에 버림을 당하지 않는 분이래요. 예수님 내다보고 있는 거예요. 다윗 얘기 안 해요. 자기는 죽었어요. 장사되어서 무덤도 있어요. 자기 얘기가 아니라 내가 어떤 주님을 배웠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가 하면, 썩임 당하지 않고 버림 당하지 않는, 우리로 치자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있기에 내가 죽을지언정, 내가 죽기보다 힘든 상황을 지나고 있을 때라도 나를 붙들고 계시는구나. 죽음을 이기신 예수님이. 아멘이십니까? 그런 주님을 바라보고 있기 때문에 요동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항상 뭐라고 고백했냐면, 내 마음은 즐겁고 내 입술은 기뻐하며, 반대네요. 내 마음은 기뻐하며 내 입술은 즐거워하고 내 영혼은 희망에 거하도다.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누가 언제 어느 시에 여러분을 봐도 희망에 차 있고 기쁨과 즐거움이 터져 나오고 계세요? 그럴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 상황이 갑자기 반전된다는 얘기가 아니라, 여러분이 내 눈앞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모시고 있다면, 그분과 자주 만나 뵙고 있다면, 여러분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 나를 정말 가슴 조여오게 만드는 상황 별것 아니게 됩니다. 그러면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담대하게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건 뭔가 하면, 지금 자기 상황이거든요. 유대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 색출하고 있어요. 언제 잡아서 감옥에 쳐넣고 죽일지 몰라요. 그런 상황을 지나고 있지만 부활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부활의 예수님을 어떻게 증거하고 있냐면, 요동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어떤 말로 전하기 전에, 저 사람은 이런 일을 겪는데도 왜 요동하지 않지? 이게 부활을 증거하는 인생이 되는 줄로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틀림없이 썩임을 당하지 않고 죽임을 당하지 않고 버림을 당하지 않은 부활하신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을 붙드시고 견인하시고 이끄시는 한 해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고 나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면, 거듭 이런 얘기를 합니다. 법 없는 자들의 손을 빌려서 너희들이 예수를 찔러 죽이지 않았냐. 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이런 얘기를 하고 나서, 너희들이 잡아 죽인 예수, 그 예수는 주와 그리스도이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라고 얘기합니다. 얼마나 놀라겠어요. 지나가는 똥개를 죽인 것처럼 예수님 죽인 거 아무렇지도 않게 생각하고 있던 사람들인데,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을 감히 하나님의 목숨에 손을 댔던 거라는 걸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얘기를 들은 사람들이,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슴이 철렁하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물을 때, 회개해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아라. 그래야면 죄사함을 받고, 그래서 준하지 않고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될 것이다 라고 말해줍니다. 너무 뻔뻔하지 않아요? 야, 진짜 40일 전에 예수님 부인하고, 진짜 다른 사람들이 네 각오를 몰라서 그렇지, 네가 지금 일어나서 설교할 때냐? 40일 전에 예수님 배반하고 3번이나 부인하고 도망갔던 그런 녀석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더니, 여러분, 베드로가요, 가장 힘주어서 말하는 게 썩임 당하지 않고 버림 당하지 않는 부활하신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고, 또 하나는 우리가 죽인 예수님 얘기합니다.
내가 질병과 고통에 약하기 때문에 내가 죽인 예수님. 여러분, 회개의 끝판은 뭔가 하면 아우 내가 이거 잘못했어 저거 잘못했어 보다도 그 아래로 내려가 보면 내가 예수님 죽였다라고 하는 고백이 나옵니다. 언젠가. 여러분, 나의 폭력의 손길이 예수님 죽였잖아요. 나를 용서하고 구원하려고. 여러분, 우리가 길을 잃었기 때문에 예수님 대신 죽었잖아요. 내가 죽였잖아요. 그 마음이 베드로에게 있는 거예요. 그거 전달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베드로는 부활만을 전한 게 아니라 항상 십자가의 이 복음을 전하고 또 이 경험이 있기 때문에 그럼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으면 되게 장황하게 말해. 죄를 처리해 본 적이 없고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적이 없는 사람들 장황하게 얘기하는데 회개하세요. 말로써 회개하고 지금까지 살아온 거 잘못 살았다 하고 예수 이름으로 세례 받으세요. 그리하면 죄사함을 얻게 됩니다. 전혀 다른 인생, 성령을 당신들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도 성령 충만을 경험한 뒤에 바로 오늘로부터 이 부활의 증인이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가장 먼저는 뭐라고요? 요동하지 않는 기쁨. 이거 소망하셔야 돼요. 진짜 힘든 게 뭔가 하면 좋았다 나빴다 쭉 나쁘든지 쭉 좋든지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왔다 갔다 하잖아요. 저나 여러분이나 다 그런 사람이에요 진짜. 근데 올해는 한 계단 더, 우리 교회가 굉장히 이제 안정 많이 됐거든요. 한 계단만 더 요동하지 않는 교회 되기를 바랍니다. 한 계단만 더. 또 하나, 정말 예수 죽인 것을 우리가 짊어지고 그 감격, 그런데도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신다는 기쁨이 흘러넘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 충만 오늘 좀 기대대로 설교를 안 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어떻게 방언을 받을 수 있고 어떻게 감각적인 체험을 할 수 있고 궁금하면 생명사역에 들어오세요. 그거 어려운 일 아니에요. 그러나 더 중요한 건 뭔가 하면 우리가 성령 충만을 받고 나면 진짜 무슨 변화가 시작되는가. 세 가지인데 기억할 수 있겠어요? 첫째, 성령 따라 말하기 시작해야 합니다. 전에는 긍휼이 없고 전에는 전혀 주도권을 내어드리지 않던 사람들이 내 인생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내 입술의 주도권을 내어드리고, 전에 같으면 저 사람이 이 대목에서 바로 화를 내야 되는데 전에 같으면 순종 못하는데 이제는 달라져야죠. 전에 같으면 절대 다른 나라 다른 사람 관심 안 갖는데 여러분 이번 기간에 여러분 우리 목장의 단톡방에 긴 글이 올라오더라고. 내가 이 말씀 준비하고 있는 걸 몰랐을 건데 뭔가 긍휼히 여기는 거야, 다른 사람을. 둘째는 무엇입니까? 장래를 소망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재앙을 주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안 하잖아. 여러분 다시, 여러분 장래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목장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 교회에 소망이 있습니다. 아멘. 마지막은 무엇입니까? 부활의 증인이 되기 시작합니다. 뭐 잘할 거라고 기대는 안 해요. 이제 막 시작하는 건데 가장 먼저는 요동하지 말아야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났기 때문에 우리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 가는 사람들인데 뭘 두려워하겠느냐. 저는 이 넓은 데서 깜깜한 본당에서 비바람 몰아치고 있을 때 있는데 얼마나 편안하게 엄마 품에서 자는 것처럼 자는지 모르는, 그게 뭐라고. 하나님 날 지키시는데. 요동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라고, 십자가에 내가 예수님 죽였다고 하는 그 미안함과 안타까움, 이거 늘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니까 내가 뭘 못해드리겠어요, 예수님 위해서.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한 1분 동안 침묵하시면서 나에게 주신 말씀을 좀 갈무리 하시기를 바랍니다.